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 두고 어찌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나 죽으나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을 뵐 때마다 힘이 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기에 정말 어찌하든지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을 뵐 때마다 참 마음이 든든하고 또 기쁩니다. 사실 그 현대교회에서 주일날 오후 또는 찬양 예배를 하고 가는 분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대부분이 예배는 주일날 오전에 하는 예배만 생각하고 되게 오후는 그냥 귀 가는 경우가 많은데 또 여러분 이렇게 또 오후 예배까지 함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공동체적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니 너무 감사합니다. 본문 13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고 우리가 이해해 오던 이 제사 예배의 의미와는 좀 다른 말씀이 아닌가, 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자, 우리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아버지께 드리자. 이는 그 입술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대개 제사하면 특히 구약성경 가운데 어느 부분을 생각하게 되죠? 주로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많이 보게 되고, 특별히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보면은 그 5대 제사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와 또 제사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그런 내용들, 그런 제사들을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5대 제사가 있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가 있었고요. 또 매일 드리는 제사도 있었고 또 이런저런 제사들도 있었는데 특별히 5대 제사가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자, 번제는 함께 읽습니다. 피 흘려 죽인 희생 제물을 번제단 위에서 불에 태워 제물의 냄새를 하나님께 피워 올려야 하는 제사, 가로치고 화제 이렇게 되어 있죠. 희생 제물을 번제단 위에서 불로 온전히 태워 드리는 제사 방법을 화제라고 하고, 이렇게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소제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뭐하고 감사드리고 그분께 무엇을 절대 순종을 표현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기꺼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식물성, 즉 곡물 제사. 뭐가 아니다? 동물 제사가 아니다. 제사는 뭐가 중심이에요? 피잖아요. 그런데 소제는 피가 아니라 곡물이 중심이다. 그래서 5대 제사 중에서 이 소제는 제물의 피가 아닌 곡물을 드린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화목이란 말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교제, 친교, 또 샬롬, 평강,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화목제는 어떻습니까?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교를 나눔으로써 샬롬, 참 평강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언제라도 드릴 수 있는 자원하는 제사, 화목제의 제물은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의 형편에 따라 소, 양 또는 염소로 드려졌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한 가지만 드리라고 하면, 특별히 소를 드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소는 가장 고가의 동물이었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소만 제사 드릴 수가 없었는데, 각각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로 제사를 드리게 했으니 하나님의 배려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는데요, 속죄제의 뜻은 정화라는 뜻입니다. 정화, 우리 교회 그 최정화 집사님 7구역에 있죠. 그 정화가 아니라 깨끗하게 하는 정화, 이거죠. 정화, 사물의 더러운 것을 없애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정화라고 하는데, 자,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크고 작은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씻음받고 용서받기 원할 때 드리는 어떤 제사? 의무적인 제사.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의무적인 제사. 특이한 점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희생 제물이 등급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요. 제사장이나 모든 백성들이 드리는 속죄 제물은 수송아지를, 족장들은 숫염소를, 그리고 일반 평민들은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즉 제사장은 수송아지를, 족장들은 숫염소를, 그리고 일반 평민들은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속건죄가 있죠. 속건죄의 의미는 뭐냐면 위반, 교통 위반, 우리 많이 얘기하죠. 위반 또는 침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속건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인 성물이나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뭐 했을 때? 위반했을 때, 또는 이웃의 몸이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했을 때 그 잘못한 행위에 대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 일종의 손해배상의 의미로 드려야 하는 어떤 제사? 의무적인 제사. 게다가 속건죄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손해를 끼친 금액에다 5분의 1을 더 플러스해서 배상해야 하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 제사의 희생 제물은 흠없는 양이어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매우 간단하게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그렇지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들어요. 이 제사 지내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렇게 제사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구약 시대는 5대 제사를 비롯해서 거의 매일마다 제사 드려야 했고요. 제사 방법, 절차, 이것도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고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좀 번거로운 그런 일이 반복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제사 드리지 않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서 양을 새끼처럼 기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기르던 양을 제사 드리러 갔을 때 그걸 자기가 직접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를 키우시기도 하고 개를 키우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럴 일 없지만 만약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네가 사랑하는 고양이와 개를 제물로 드려라, 만약에 이러실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꺼이 드리시겠어요? 아니면 지구를 떠나시겠어요? 하나님 그런 요구를 안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정말 자식처럼 여기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개 엄마기도 하고 고양이 엄마기도 하잖아요.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제가 뭐라고는 안 하겠지만 그러면 저분도 개인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데, 어쨌든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대상을 내가 직접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면 이것처럼 정말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데서 볼 때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잖아. 그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왜 그런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좋은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방 나라에서는 거의 그런 식으로 제사를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했단 말이죠.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서 제사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에 뭐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적어도 그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고 그 결과는 너무나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끝난 걸 우리는 확인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더 이상 이런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요?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제물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믿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께서 그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단번에 희생의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더 이상 복잡한 제사 행위는 할 필요가 없어졌지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 그분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우리 9장으로 한번 그 전으로 가보실래요? 자, 이거 직접 찾겠습니다. 자, 조금 길 수 있는데 한번 주님의 그 영원한 속죄와 관련한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직접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계속이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다 같이요.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5절, 16절에 의하면 몇 가지의 제사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의 말씀 세 가지 제사가 있죠. 찬송의 제사,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을 세 가지 제사로 표현하셨어요. 이 중에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행위는 어떤 제사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영어로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어떠하시는 제사라고요?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행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예배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그렇게 큰 관계가 없는 그런 예배일까요? 우리는 어떤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바른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인지 이미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어쩌면 저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설명하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집약해서 말씀드리면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요. 예배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배하는 구원받은 죄인들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예배이고요. 예배는 예배 대상자인 하나님과 그분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예배자인 우리의 합당한 반응,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예배다. 그래서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또 공동체적으로 일상의 예배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분을 향하여 최대한의 존경과 경의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할 아주 기본적이고 매우 중요한 선행 지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행 지식은 착한 지식이 아니라 먼저 필요한 지식이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경배하는,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어떤 큰일을 행하셨는가? 그분과 나와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예배자인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지식과 바른 이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편 95편 6절 7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뭐하며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6절 말씀 한마디로 말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오탑니다.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서 무릎 꿇자. 뭐 하자는 거예요? 예배하자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이런 기본 지식들과 함께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예배의 대상인 창조주 하나님과 예배자인 이 사람 사이에 맺은 뭘까요? 약속. 조금 어려운 말로 언약,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이 언약에 대해서, 이 약속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바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은 성경 66권의 주제들, 중요한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이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있도록 섭리하셨죠. 그렇다면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저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분을 믿고 인정하고 그분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며 그분을 예배해야 한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여기서는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외에도 계속해서 이 언약,
그분의 백성과 언약 관계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타락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또 언약을 맺으셨고,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셨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빠져서 그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깨트리고 지키지 않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 오셨습니다. 성경 몇 구절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누가 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그 유명한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32장 3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그러다가 마침내 여러분, 때가 참에 어떤 놀라운 대사건이 발생했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성육신하셨죠. 바로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이 성취된 그야말로 대박 사건이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교만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지요. 그래서 하와가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죠. 여자가 문제인가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담은 직접 명령을 받았고 하와는 직접 명령을 받지 못한 것 같은데 아마 아담으로부터는 계속 그 명령에 대해서 전해 들었겠죠. 그런데 그만 하와는 그 현장에서 결국 범죄에 이르고 자기 혼자만,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자기 혼자만 죽으면 되는데 물귀신 작전을 써서 자기 사랑하는 남편까지도 그 선악과를 먹게 해서 결국 둘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거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지만 여러분,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선악과 금지 명령을 전해 들었을 텐데 그만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죠. 매우 아쉽고 안타까우며 슬픈 일입니다. 결국 하와 아담은 그렇게 범죄했고 죽음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분리되는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기필코 꼭 죽으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뱀으로 표현된
그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구절을 뭐라고 하죠? 이른바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첫 번째 복음이라고 하는데,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게 하신 것은,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그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죠. 우리는 그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이후에 이 죄인들 후손들 가운데 그분을 통해 특히 하나님께 선택하신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도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으니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 언약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역교회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순종과 예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예배로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교회이고 성도이며 그리고 예배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당연히 어떤 예배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찬송의 제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좋은 일을 행하는 선한 삶의 열매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말 비전 성경 본문 중에 13장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요.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